안식일이 토요일 날 지키게 되죠. 그래서 제칙일, 안식일 이런 교파에 속한 사람들은 토요일을 지키게 되는데,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이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이 기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을 주신 날,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과 관련되어서 이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도마 그러면 어떤 별칭이 앞에 붙습니까? 좀 좋은 내용은 붙지 않아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우리가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라고 하는 그 찬송가 3절 가사에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찬송 속에서도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도마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만하겠어요. 왜냐하면 한 사건만 가지고 이 사람은 의심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 도마의 이전의 그런 행적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도마가 이 예수님께 했던 그런 그 대화들 가운데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머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자꾸 힐책을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좀 말 좀 해주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을 보면 너희들 다 알지 않겠느냐. 왜 모르느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애매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은 단 하나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야. 이제 이 말에 이제 사람들이 또 화가 납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라고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선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겨우 그 자리를 모면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몸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 그 너머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의 그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시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를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안 가시니까 제자들도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틀을 더 예수님께서 머무셨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유대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사코 말립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거길 왜 가십니까? 제자들이 한사코 만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도마만큼은 그 다른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의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이 다른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비상한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의 그런 자리였습니다. 성만찬의 자리, 이제 마지막 만찬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은 굉장히 막 불타올라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그렇게 평온한 그런 시간을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일일이 닦아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물론 제자들이 서로 좀 다투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닦아주신 다음에 또 이제 식사는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게 되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받고, 또 로마 이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다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막 가슴은 불릴 듯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속히 행하라. 그리고 가룟 유다는 박차고 나가죠.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간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언처럼 그들에게 던져준 이야기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셨어요. 마치 유언처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디론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딘지는 어디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는 않는데 내가 어디론가 떠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어디가 장소를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한다고? 아니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도마가, 이제 도마는 궁금한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라고 이 도마가 질문을 하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느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텐데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투로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요.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는 좀 뭔가 확실한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가 조금 비교가 돼요. 베드로는 뭘 몰라도 돼요. 그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도마는 조금 더 확실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도마가 의심 많은 자가 아니라 좀 뭔가 확실한 것을 다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
이 자리에서 이제 단단히 이제 도마는 의심 많은 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 이 상황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나갔던 여자들이 헐레벌떡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무덤이 비었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아침 대바람부터 뭘 잘못 먹었나, 웬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어쨌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다녀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다녀와서 한다는 말이, 그 여자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지금 무덤이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예수님을 뉘었던 그 장소에는 세마포가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얼굴을 이제 감쌌던 수건이 있을까요? 그 수건은 다른 곳에 개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런데 세마포도 있고, 만약에 보세요, 시체를 가져갔다면 그대로 다 들고 가야 되는데 시체만 없고 세마포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체를 들고 가는데 세마포 다 벗겨놓고 갈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이지, 이게 참 희한하다라고 그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더니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 시체가 없어졌다고 네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예수가 다시 사셨다니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금세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제자들은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문을 꼭 걸어 잠그고서 제자들은 한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되었습니다. 이 밤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을 그들에게 선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사모하면 그런 허상을 보게 되잖아요. 허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도마가 들어왔겠죠. 도마가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도마도 황당한 거죠. 아침녘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제자들이 전부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나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넣어보기 전에는 나 믿지 못하겠어 라고 그렇게 도마가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도마가 이제 의심이 있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십자가 앞까지 쫓아온 사람은 사도 요한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과 옆구리에 이 창자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도마는 멀리서나마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억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손가락을 그의 손바닥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의 어떤 영의 모습, 그런 허상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나고 싶고, 정말 너희들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사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분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후에 다시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도마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줬나 보죠.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께 전해줬나?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지? 그렇게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도마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제자들끼리 했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요. 8일 후에 그 제자들 가운데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던져주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죠.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도마처럼 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 맞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참 의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 한때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이슈화가 됐죠. 영화 곡성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던져주는 그 질문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의심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도 하고 불신을 갖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곡성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의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불신의 그런 상태를 갖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도마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다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께서 예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제자들이 있었나요?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도 늘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습니다. 내 손을 내가 넣어봐야 내가 그 실체를 확인해야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저도 청년 시절에 가졌던 질문이,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질문이었어요. 제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정말 믿고 싶었어요. 성경의 내용들을 믿고 싶었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앞에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한번 나타나 주신다면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어드릴 터이니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나요. 하나님 한 번만 제가 나타나면 믿어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 기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내가 하나님 나를 만나주면 믿어드리겠습니다 해서 점점 내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분명 제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으니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앞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마의 고백을 보세요.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가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진정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완전히 의심했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진리를 탐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의 진실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절 절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참으로 때로는 도마와 같이 의심 많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신들이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를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관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경험이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신 분 또는 아직은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헤어질 텐데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